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다가 어려움이라는 손님을 맞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만나기 싫은데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이 어려움이라는 불청객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불청객, 이 너무나도 함께 있기 싫은 이 어려움이라는 불청객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르고 또 그 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 어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얼마나 고약한지, 한 번에 한 개씩 오면 우리가 능히 이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어려움 어느 때에는 동시에 여러 개가 한 번에, 또 어느 때에는 연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니 이 연속적으로 오는 어려움, 동시에 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 쓸모없는 선택인지는 모르다가 먼 훗날 만신창이가 된 후에 이게 잘못됐구나, 눈앞에 좋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선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지금 어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는 이 어려움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그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히스기야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보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다윗 왕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앞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서 상하권 모두를 보게 되면요, 이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총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8번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딱 3번뿐입니다. 다른 5번은 애굽을 의지하다, 우상을 의지하다, 또 바알을 의지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의지했다라는 경우로 사용됩니다. 딱 3번 사용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이 3번 모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사용됩니다. 이 정도로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하면서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벌써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던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2가지 어려움이, 한 가지기도 힘든 어려움이 동시에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히스기야가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어려움은요, 외적인 면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이죠. 남유다 왕국은 너무나도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전부터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던 히스기야가 그 조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히스기야, 과감하게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군사를 끌고 나아갑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겠죠. 쟤들이 도대체 뭘 믿나 그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자 결국 아수르 히스기야를 징벌하겠다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 아수르의 히스기야 징벌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된 아수르가 기록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비석에 아수르가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전쟁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수르는요, 남유다의 46개의 도시, 셀 수 없이 많은 마을들을 파괴하고 점령했고, 또 포로로 20만 150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물들을 끌고
돌아갔죠. 다윗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 유다의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20만 명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유다 왕국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히스기야는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의미로 막대한 보물을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막대한 보물을 바쳤는지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심지어 성전에 입힌 모든 금과 은을 걷어내서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대한 금을 받은 아수르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히스기야를 패하겠다고, 히스기야를 잡아가겠다고 그 앞에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요,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뿐만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어려움은요, 히스기야의 몸에서, 히스기야의 내부에서 나타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그때에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에게 이 종기가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이야 이 종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되지만 그 당시에, 항생제가 없던 그 당시에 종기는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 조선시대의 정조대왕, 정조도 이 등에 난 종기 등창 때문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히스기야,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언해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택 때문에 온 나라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히스기야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혼자 절망하다가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2절 말씀을요, 이 세번역 성경, 이 다른 성경인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에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곧 죽을 것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부정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그 즉시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아무것도 없는 벽으로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벽을 보며 기도했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매달리겠다는 히스기야의 몸으로 보이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결코 흔한 모습이 아니죠. 물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최선의 수단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될 때 기도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세상의 수단을 모두 배제하고 기도를 최선의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과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의 고백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모든 일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으니 이 고난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이기에 우리가 14절에서 봤듯이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의 주권자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왜 다치셨대? 기도 받으셨어요? 기도 받으셨을 텐데 왜 빨리 안 나으신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들으면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은연중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꽃길은 못 깔아주시더라도 어려움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챙겨주지 않으셔야 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비껴나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이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와 이 성 모두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두 없애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걷어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2개나 히스기야를 찾아왔죠.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지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여정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놓여 있음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히스기야의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거대해서 그렇지 이 코로나 말고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망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가장 좋은 그 때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을 거두시고 기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